미국의 국립질병통제센터장인 제니스 윌리엄스 박사는 미국 심장학회 학술지, 영어로는 스트로케라 했는데요, 뇌졸중이라는 그 책에서 자꾸 화를 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 확률이 3배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즉 사람의 분노는 위궤양, 그리고 대장염, 동맥경화, 중풍 등의 무서운 질병을 초래하는데 대개 화가 많은 사람일수록 중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통계를 낸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암은 주로 상한 감정에서 비롯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재된 섭섭함, 억울함, 그리고 울분 등이 응어리져서 결국은 암으로 생성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명의들은 환자들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환자의 과거에 대해서 묻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추적하면서 환자 자신도 모르는 상처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면서 그 분노나 상처부터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서 치료가 빠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은 아주 귀신 같아서, 마귀가 귀신이죠. 그래서 마귀란 놈은 아주 귀신 같아서 너무 잘 알아서 그동안 우리가 장기간 겪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우리 안에 분노와 억울함, 상한 감정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평안을 뺏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된 모든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개가 이 평안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분명한 것은 지금도 이 마귀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까지도 역사하여 평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집착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 분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로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이름이 평강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이런 푸념을 자주 들어놓습니다. 전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이 평강교회인데 정작 왜 우리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나요? 그렇게도 평강을 누리고 싶어서 교회 이름을 평강교회로 짓고 세상에 그 평강을 나눠주려고 싶었는데 정작 우리는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지 않은가 고민이 됩니다. 이것은 이 교회의 이 성도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줄 압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을 평강으로 짓는다 해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 이름을 평강이라고 짓는다 해서 아이가 평생 평강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하자, 평화하자라고 계속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또 결단을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불쑥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평안은 결코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연약함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갖 두려움으로 사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에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 2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것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가장 먼저 찾아와서 베드로 너 이리 나와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한 거야? 여기 제자들 다 한번 엎드려 뻗쳐. 너희들이 왜 더 도망갔어? 할 텐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다 차치하고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연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이 말을 또 한번 반복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평강을 얻어서 치유받은 다음에 너희는 가서 평강을 줘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였던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평화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축복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깃들어오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 민족과 가정, 개인의 미래는 불확실하며 극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팽배하기 때문에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가정 전체와 개인에게는 평안을 한 번도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표하십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저들에게 제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특히 2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의지한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목에 뭐예요? 쇠의 힘줄이에요. 그리고 내 이마는 노시예요. 목이 꼿꼿해요. 교만해요. 사람들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마는 노시예요. 총동이에요. 뭐냐면 낯짝이 두꺼워졌다는 거예요. 낯짝이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18절에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만 했다면 너희가 평강이 흐를 터인데 평강이 없다. 주님 책망하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요, 책망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까지 보니까요,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교만하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악인인데 악인들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여러분, 의인의 자리에 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인의 자리에 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의인의 자리에 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사나요?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설사 누린다 해도 모조품 행복에 잠시 취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분쟁 많고 문제 많고 교만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책망에서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12절에 보니까 싸웠던 두 집사에게 명령하는데 제발 주 안에 서라.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 결론적인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 붙들 때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평강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빌립보서에서 4장에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모든 악한 상황에서 건져내신 주님만이 그 이후에도 우리를 영원히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섬겨야 될 하나님을 구속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리디머.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이다. 건지셨다는 하나님이다. 저들을 고치셨다는 하나님이다. 라고 리디머로 소개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은 구속자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이 없는 한 너희에게 평강이 없을 것이다. 18절에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내 평강이 흐를 터인데 구속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평강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즉 옛날 애굽에서 학대로 430년 동안 인간 이하의 종로로 됐던 백성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구속하셨어요. 리디머 하셨어요. 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게 돌보셨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리디머, 구속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11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높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를 건지시고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리디모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오늘도 의인의 자리에서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바위를 쪼개서 저들에게 물이 솟아서 살게끔 하셨던 분이 누구냐? 너희를 건지신 분, 살리신 분, 구속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2절 앞에 문맥을 보니까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다. 내 이마는 놋이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따라서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구속자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이 왕을 제대로 모실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만이 주신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평강입니다. 그래서 구속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구속자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어떤 인간이, 어떤 지도자가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씹히지 않게끔 우리를 건져내 주실 그 구속자 하나님만이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구속자를 인정하고 살 때만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구속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노출되거나 유혹되기 쉬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구속을 위한 경건의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귀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내 평강을 깨기 위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끝나고 내려가자마자 우리는 벌써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사탄 마귀가 온갖 것을 통해서 시험하고 평강을 깨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하나님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강이 깨질 수 있는 자들임을,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24편에 보니까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요즘은 동물, 맹수만 우리를 씹나요? 우스갯말로 사람들도 우리 씹죠. 어떤 사람이 날 씹었어. 그 말 자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씹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건지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사냥꾼의 올매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을 구속해내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구속하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이게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얼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2절만 부르겠습니다. 2절까지. 그토록 우리 명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명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 닮은 거룩함이 사라질 때 점점 우리에게도 평강도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스데반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가장 위협을 받고 가장 괴로움과 억울함 속에 처했던 이 상황 속에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도행전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씀드렸지만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주님 닮은 얼굴에 대한 가장 최대치를 고백한 겁니다. 스데반에게서 가장 거룩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주님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주님 닮은 거룩함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거죠. 나를 닮은 자가 오는구나. 혹시 마귀 닮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거룩함을 가장 싫어합니다. 집사도 되라, 권사도 되라, 교회 마음대로 다녀라, 11조도 해라, 교회 봉사도 해라. 그런데 주님만 닮지 말아라. 네가 하는 대로 살고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갈 때 다 가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그냥 즐겨라. 교회는 잘 다녀라. 그런데 주님 닮아가지 말아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말아라. 구별되지 말아라. 거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분노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요, 내년부터 잘 살려면요, 평강하려면요, 자꾸 분노하고 억울하고 답답해하고 소리치고 이런 거 자꾸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요. 예배 끝나고 가셔서 어떤 부부는 은혜 받고 왔는데 부부싸움 했다는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니면 식광교회 가면. 아니 분명히 은혜 받고 가셨는데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요, 주님 주신 평강의 은혜가 흐르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거룩해지는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세상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마귀는 우리를 죄 짓는 자리로 인도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일반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거나 죄로부터 분리되어진 상태의 성별을 말합니다. 사실 원래는 이 거룩함이란 말은 인간의 죄된 속성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가 흐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혈이 흐릅니다. 우리는 점차 주님 닮아가는 속성으로 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 이유가 있다.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하나님 닮아가는 자들은 거룩해지겠죠. 거룩은 목소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옷차림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우리의 삶이 일반 세상 사람과 달라지는 거예요. 돈 쓰는 거, 잠자는 버릇, 시장 보는 그 습관, 말하는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 대하는 예의, 이게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 가서요, 하물며 식당에 가서도요, 달라야 되는 거 우리가요.
우리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 먹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는 말투가 달라야 돼요. 우리가요. 구별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는 그걸 거룩이라 얘기하시지. 우리가 거룩하고 목소리 달라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목 쉰 게 거룩이 아닙니다. 주님 닮아가는 거룩.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주님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뭡니까?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서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갑자기 평강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 닮은 거룩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우리는 거룩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깨끗해지는 연습을 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말세를 당한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지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죄를 달고 살면 자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곤드레만드레 술에 취해갖고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갈 수 없고 부인의 등살도 있고 그래갖고 대형 교회니까 뭐 누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목사님이 교회 집사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늦게 일어나셔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외투를 여기까지 올려 입고 교회 가서 교회 기둥이 4개 있었는데 그 큰 기둥, 그 기둥 뒤에 가서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새신자 오신 것 같다고 일어나서 잠깐 인사하시라고. 계속 안 일어나는 게 새신자가 아닌데 옆에서 와서 안내위원들이 툭툭 치니까 일어나세요. 인사하시고 나 새신자 아니라고 모 집사라고 술 냄새가 팍 풍겼답니다. 나중에 글을 썼는데 왜 그날따라 두려운지 목사님 얼굴 보기도 두렵고 성도들 얼굴 보기도 두렵고 기둥 뒤에 숨어있는 모습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가린 모습이 아니었는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전까지 뛰어놀라고 주셨던 에덴 동산이 자기의 장애물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죄를 달고 살면요. 불안해지고요. 두려워지고요. 심판 컴플렉스가 옵니다. 이걸 심판 컴플렉스라고 해요. 혹시 내가 죄받지 않는가? 혹시 내가 저주받지 않는가?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갑자기 교회를 못 나왔다고 헌금을 못했다고 하나님 여러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놀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심판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려고 하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죄를 버리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평안인 하나님의 선물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죄악에 빠져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창녀와 방탕하게 살면서 동거했고요. 그는 죄들로 점철된 방황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때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그는 죽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돌아와서 고백록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살기 전까지는 그 어디에서도 이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안에 돌아온 자들만이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만이 누리는 평안을 이제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연히 이 주님 닮은 거룩함을 이뤄가는 교회나 가정은 평안보다는 점점 분노와 불평과 불화만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백날 침묵회나 하고 세미나를 한다고 이 평화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교회 공동체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을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거룩함이었다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주님 닮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평안을 물려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것을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닮은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함으로 평강을 누린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정작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인생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직접 계시로 가르치시고 하시고 또한 여러 선지자나 제사장들 혹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말세엔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주일 예배나 개인 묵상을 통해 계속 인도하고 가르치십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주시기 위함인데 궁극적으로는 그 열매가 주는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신 이 말씀을 잘 보존하고 가르친 민족과 가정은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평안의 복을 누렸습니다. 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그 가르침에 소홀히 했던 민족, 그 가정은 인류 역사에서 비참했고 결국엔 멸망당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이렇게 엘리 집안에 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우리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인데 우리는 영원하게 복받겠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뭡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만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너무 쫀쫀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사울의 역사와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사무엘상하는 우리에게 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게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경멸히 여긴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평상시 하셨던 훈시입니다. 늘 하셨던 계명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자들은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큰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남기신 특별 계신 이 말씀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사느냐, 그 민족과 가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모시고 사는, 말씀을 새기고 사는 백성들은 가정은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17, 18절 다시 봅시다. 너희의 구속자시고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이 여호와께서 말하되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하나님 여기서 섭섭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신인 동영론이죠. 하나님도 섭섭함을 느낄 때 있어요. 우리한테요. 안타까울 때 있어요. 뭐냐면 내 백성들이 저 권사가 저 집사가 조금 내가 주신 말씀 설교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면 지금 저렇게 불안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을 좀 순종하고 살고지 이제 와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저렇게 평강이 흐르지 못하고 힘들지 않냐라고 주님 섭섭함을 토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 주셨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저들이 빼앗긴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닐까요? 다시 말씀을 떠난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언한 것이죠. 2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악인이 누굽니까? 말씀에서 떠난 백성들이에요. 주를 경멸히 여기는 백성들이에요. 목이 꼿꼿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백성들을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묵상 시간에 시편 1편을 여러분에게 낭송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그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리에 서요. 어떤 분은 교회 늘 친목회 자리, 또 친구들이 놀러 가는 자리, 또 가족들 어디 가는 동네에서 어디 가는 자리를 많이 쓰는데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엔 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을 다시 봅시다. 주님의 이 평강이 어디까지 흘러가나?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내게 평강이 강과 같이 흐르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이 흐를 것이다. 그런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형이에요. 지금 그게 없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끊어졌다. 영적 이름이 끊어졌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이름을. 근데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복 있는 백성이 될 것이다. 자손의 자손을 볼 것이다. 어떤 자손? 영적 자손이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손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결단해야 돼요.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가 오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가 하옵소서. 다른 권사님들이 얘기에 너무 기울이지 마세요. 목사님 한마디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그냥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좀 귀를 기울이세요. 반드시 하나님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작 이 평강을 누리고 살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사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마귀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근데 주님 닮은 거룩함, 주님 닮은 거룩함을 닮아갈 때 평강을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한 달이 되어서 나머지 한 달이 주님 주신 선물,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